할렐루야. 네, 오늘 2015년 저희가 12월 마지막 주일 오늘 이와 같이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2012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그 분들, 자기 온카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을 두 가지 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정비형 드라이버로 본다면, 두 번째가 수리형 드라이버입니다. 먼저 그 정비형 그 드라이버는 어떤 유형입니까? 정비형은 그냥 평소에 오일 체인지도 잘하고 브레이크 이런 체크업도 잘하고 뭐 여기저기 그 정기적으로 손봐야 할 그런 여러 그 자동차의 부품들을 손보면서 메인테너스를 꾸준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수리형은 평소에 뭐 오일 체인지도, 저 어떤 분이 오일 체인지를 중고차 샀는데 2년인가 3년 지났는데 오일 체인지 한 번도 안 했대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차 괜찮았냐고 하니까 차가 안 나가는데, 당연히 안 나가죠. 중고차를 샀는데 2년 3년 됐는데 오일 체인지 한 번도 안 했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야 오일 체인지 당장 가서 하라고. 오일 체인지도 안 하고 날만한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한국의 명문대 나오시고 미국까지 오셔서 아니 오일 체인지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차에 손 봐야 될 거 있잖아요. 손도 안 보고 그냥 탑니다. 이런 수리형 그 드라이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정비형 그 운전자인 경우에는 평소에 꾸준하게 이렇게 자동차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 메인테너스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렇게 가다가 막 자동차가 서가지고, 아니면 뭐 자동차에서 막 연기가 난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애먹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냥 이상하다, 내가 잘 손을 봤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가서 손보면 이거는 메케닉이 손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래서 계산해서 보고 손보고, 또 이제 뭐 2년 3년 또 한참 타다 보면 또 뭐가 좀 이상해요. 내가 중간중간 여러 가지 어쨌든 정기검진을 했는데도 이상하다 싶으면 또 가서 손보고 또 몇 년 잘 타고, 그러니까 크게 뭐 이렇게 당황하거나 고생하거나 막 가다가 막 길거리에 후리에 막 쓰고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수리형 드라이버는. 그러나 정비형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평소에 뭐 이런 정비를 안 하니까, 그냥 타기만 하니까 갑자기 막 시동이 안 걸려, 막 가는데 막 로컬에서 후리에 막 서요, 막 연기가 나요, 막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황하게 되고 아주 그냥 몸고생, 마음고생, 돈은 떴더블로. 이 엔진 이 쿨런트 같은 거 굉장히, 중고차 경우에는 엔진 쿨런트 잘 봐야 합니다. 또 이 얼마큼 힐링이 돼서 온도가 올라가는가, 이걸 잘 보지 않으면은 아차하는 순간에 이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이 엔진이 그냥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엔진이 타버린 수. 이러면 최소한 2,000원이 아니라 2,000불, 3,000불, 이 큰 돈 나가는 거거든요. 뭐 그것만이겠습니까? 제가 자동차를 모르지만 어쨌든 막 그냥 큰 돈이 막 몸고생, 마음고생, 막 돈이 막 그냥 목돈이 막 나가는 겁니다. 이게 참 고생스러운 거예요. 운전자에게 이와 같이 정비형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수리형 운전자가 있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정비형 신앙인이 있고 수리형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비형 신앙인은 어떤 유형입니까? 평소에 편안해도 꾸준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펴서 읽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그냥 부족하지만 그냥 또박또박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 메인테너스가 잘 되는 그런 그 신앙의 유형이죠. 그냥 뭐 특별하게 잘나진 못해도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 주님 찾고 또 주님께 또 의지하면서 가는 그런 그 유형이죠. 이게 정비형 신앙인이라면은 수리형 신앙인이라는 어떤 유형이겠습니까? 평소에 기도 안 합니다. 평소에 말씀도 안 봅니다. 평소에 하나님 찾지 않아요. 가끔 1년에 몇 번 그냥 교회 이제 뭐 친구 따라 아니면 그냥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가지고 뭐 교회 간다 그래도 뭐 당장 내가 아쉬운 게 없으니까 뭐 그냥 육신도 그냥 이만하면 건강하고 뭐 그냥 그 은행에 어카운트에 웬만큼 또 돈도 있고 그냥 그럭저럭 사니까 뭐 아쉬운 게 뭐가 있어 그냥 아유 그냥 뭐 이러고 사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타는 겁니다. 막 타는 거예요. 자동차 타듯이 인생을 타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빵 터지면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형 신앙인에게는 그 사이클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이클이 있다는 게 먼저가 뭡니까? 불순종. 먼저는 불순종입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얻어 터지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렇죠?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와서 울며 불며 하나님 한 번만요 하는 이런 그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런 정비형 신앙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수리형 신앙의 스타일이죠.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또 불순종하고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매를 사랑의 채찍을 때리시면은 그때 가서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통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또 편안해서 살만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런저런 또 이방신에 또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살다가 뭐 나라도 뺏기고 신앙도 거의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외세 지배까지 받고 그랬다가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또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면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영혼도 사랑하셔서 그렇죠? 사랑하셔서 이 사랑의 채찍 그것을 통해서 다시 깨우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선민으로서의 신앙을 유지해 오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신 것이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다가 결국에는 독생자 아들까지 그 땅에 그 척박한 그 팔레스틴 땅에 독생자 아들까지 내려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연말 지금 이 시점에 깊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만이 정말 나한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것이었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연말 마지막 주일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그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속도는 있지만 방향이 상실된 그 세대라고 합니다. 속도는 엄청 빨라졌습니다. 개인 전화기 옛날에 저 시골 살 때 한 마을에 전화기 한 대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그래서 전화 쓰려고 하면 10분, 20분, 30분 걸어서 그 마을 가서 전화기를 써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 처음으로 우리 집에 전화기를 놨어요. 얼마나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전화기 집에 있는 그때 흰 전화기 검은 전화기 막 그랬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그 전화기 있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근데 요즘은 개인이 하나씩 개인당 하나의 그 전화기를 다 24시간 착용하고 가지고 다니잖아요. 개인 전화기, 개인 컴퓨터, 개인 자동차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 자료 찾으려고 그러면 도서관 버스 타고 가서 걸어서 도서관 가서 줄 서서 한참을 뒤져서 책 하나 찾아서 그거 카피해가지고
아니면 막 메모해가지고 이러고 공부들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도서관 관리 별로 없습니다. 컴퓨터에서 다 그냥 치는 대로 고급 정보를 다 주니까, 심지어는 갖고 다니는 손바닥에서 원하는 정보를 시시때때로 제공해 주니까 도서관 관리도 없고, 옛날 목사님들 서재 책들이 많이 있어서 이 책도 잊고 저 책도 이거 찾고 저거 찾고 한참 책을, 요즘은 별로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컴퓨터에서 다 주니까 이렇게 빨라졌어요. 근데 빨라졌는데 방향이 빨라졌지만 방향이 상실됐거나 방향이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는 이 세대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빠른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확한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아무리 빨리 가면 뭐합니까? 남들보다 막 더 서둘러서 더 급하게 그냥 막 쇼코스로 막 달려서, 남들 막 50마일 60마일 가는데 80마일 90마일로 막 달려서 가면 뭐합니까? 갔는데 엉뚱한 데 와 있는 거예요. 약속 장소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장소가 아닌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럼 빨리 그동안 서둘러가지고 그 급하게 그렇게 온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빨리 가는 것보다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좀 더디더라도, 좀 늦더라도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2015년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2016년 새해를 저희가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내가 가는 나의 속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고 있는 그 내 삶의 방향, 그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시점에는 꼭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나는 수리형 신앙인인가 아니면 정비형 신앙인인가, 이것을 체크업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터져야 그때 가서 하나님 찾는 그런 유형인가, 아니면 평소에 꾸준하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삶을 내가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길 가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지금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정병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생활 신앙인의 그 자세로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오늘도 살고, 이제 우리가 맞게 되는 2016년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로마서 이 마지막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거짓 교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됐다가, 그 다음에 그리팅 인사 말씀, 이것이 다시 반복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서 전체의 결론 주제와도 같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말씀을, 전체 로마서를 맺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17절 18절 말씀을 먼저 좀 봐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이 같은 자들, 곧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
곧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를 경계할 것을, 떠날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사실 저희가 한국 성경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이것의 이 그릭 원어를 보면은 아주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지금 아주 교활, 아첨, 아주 네거티브한 그 월드가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 달콤한 말, 이렇게 그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가, 거짓 선지자들이 결코 딱 들어서 저건 거짓이구나, 저거는 아주 나쁜 말이구나, 저거는 정말 거짓 교사 티를 내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한다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말, 아주 그냥 완전히 쏙 넘어가게끔 하는 그런 달콤한 말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자기 배를 위해서 일하는 거짓 교사, 선지자라는 거죠. 여기서 거짓 교사, 선지자들이 일하는 자기 배란 뭡니까? 배 말 그대로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결국에 예수를, 결국에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죠. 또 자기 배란 그 의미가 뭡니까? 결국에 나 중심, 자기 중심, 예수 중심, 오직 복음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사역을 하면서, 나 중심의 그런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양,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인 양, 그렇게 부드러운 말로, 듣기 좋은 말로 그렇게 위장해서 속인다는 거죠. 이것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유형, 그것이 된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우리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살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배를 섬기고 내 배를 위해서, 내 배 중심을 위해서 삶을 산다든지, 아니면 그 외 여러 세상적인 잡다한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내 욕망에, 내 야망에 충만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배우자에게도 많은 상처를 주고, 자식들, 주변 사람들 다 그냥 이용하는 거죠. 다 그냥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이 옛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옛사람이 가졌던 그 죄된 이 sinful desire, 죄된 욕망을, 죄된 그 야망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그래야 비로소 자기 배를 섬기는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 배를 섬기면서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채워진 그 옛사람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여러 그러한 불순물들, 여러 배설물들, 버려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옛사람 때 내가 움켜쥐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옛사람 때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원리죠.
가나의 혼례 잔치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먼저는 빈독을 찾으십니다. 빈독에 비로소 향기로운 포도주가 가득가득 담기게 되는 거죠. 그 안에 그 독이 사용되던 그 용도에 맞는 옛 물품들, 옛 물건들, 옛 찌꺼기들, 옛 잡다한 것들, 그것이 그 안에 그대로 있으면은 결코 향기로운 포도주를 담는 그 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워야, 옛 것을 버려야, 그리고 깨끗하게 새 것으로 준비된 그곳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이 비밀을 비로소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채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의 혼례 잔치에 보면 그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이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내 안에 넘치는 기쁨과 참된 만족과 이 감사를 삶의 현장에서 나누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디 신학교 학장 조지 스윙팅이라는 이 무디 신학교 학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이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내가 벌었는가, 얼마나 많이 내가 소유했는가, 움켜졌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내가 나누며 살았는가, 이것이 문제다라고 모디 신학교 학장이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나누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누지 않고 그것을 내 안에 꼭꼭 쌓아두기만 하면 부패합니다. 그것이 부패하듯이 나도 모르게 내 삶까지 그것에 오염이 돼서 부패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야 썩지 않듯이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들을 주변에 흘려보내야 비로소 내 안에 내가 꼭 가져야 할 그것마저 썩지 않고 신선하게 내 것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건강도 그렇고요, 재능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흘려보낼 때 비로소 내 안에 꼭 필요한 그것이 내 안에 꼭 필요하게 작용해서 아주 효용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19절 이를 위해서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뭡니까? 이게 크리스천 에틱입니다. 기독교 윤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선한데 미련하고 그리고 악한데 지혜로운 이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 그 욕망을 자기 야망을 성취하는 데는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사는 데는 이 미련한 경우가 아주 그냥 투슬로 너무 더딘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데 지혜롭고 그리고 미련한데 우리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더디게 가더라도 약한데 우리가 미련하기를 원할 때 악한 일에 조금 내가 더디 가고 악한 일에 내가 좀 어리석게 좀 천천히 그리고 좀 손해 보더라도 좀
좀 그렇더라도 우리가 좀 양보하고 이것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러고 가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이게 처세 방법이 되고요. 이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는 하나의 또 다른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했던 그 인사, 이 그리딩, 이 서로 인사하는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인사가 뭡니까? 이 교제죠. 사도 바울이 교제를, 성도 간의 교제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앞에서 인사했던 그 인사, 물론 다른 어떤 분들과의 인사지만 인사를 또 여기서 이 마지막 챕터에 또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전체 결론과도 같은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예수에 관한 말씀이 25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보세요. 나의 복음, 이게 누구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이게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바울 신학,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울 신학입니다. 그 뒤에서 설명이 됩니다. 나의 복음, 곧 나의 복음과보다도 곧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전파함은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 태초 전부터 이 천지창조 그 전, 아니 우주가 만들어지기 그 전부터,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누가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전부터, 이 천지창조 그 이전부터 감추어졌던 그분이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감추어졌다가 다시 나타내신 바 됐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already 도래했다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인생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풍성하신 그 하늘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나누기 원하셔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멸시하고 그냥 하찮은 것으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치부를 하고 그분을 우리 안에 정성스럽게 영접해 드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와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자녀는 사생합니다. 고합니다. 버려진 아이들처럼 그렇게 죽고 배고프고 서러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풍만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아 이 땅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시면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가 답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이 기쁘지 않고 아무런 그냥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냥 때로는 그냥 피곤하고 때로는 허무하고 짜증스럽고 그러면서 가끔 정신적으로 막 방황하고 이런 경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우리가 수리형 신앙인으로가 아니라 정비형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세움을 입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이 땅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발드윈이라는 박사의 말이 있습니다. 참 아주 특이해서 제가 이 시간 결론적으로 일러드리겠습니다. 발드윈 박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20대에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과 종교에 비해서 복음은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공부하던 것들에 비해서 복음은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30대에 내가 추구하던 철학과 종교들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 전혀 대답을 줄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랑 사실 좀 비슷한 30대 저도 초반에 참 내가 추구하던 그것이 이게 전부가 이게 인생의 답이 아니구나 라는 딜레마에 사실 제가 빠졌댔어요. 제가 두 손 들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복음은 비로소 심오하게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40대에 나는 인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모든 문제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의지했을 때 복음은 능력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비로소 복음은 나에게 위대한 것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는 50대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솜씨가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질문하게 됐습니다. 50대. 그때 비로소 복음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 주었습니다. 60대가 되어 내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내 손에 잡고 있던 것 모든 것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60대의 복음은 유일한 그것이 되었습니다. 복음 없이는 나는 살지 못한다. 복음은 나의 인생의 전부다라는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됐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오직 예수가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중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와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